낮은 자존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시간에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이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 염려가 있으면 안으로는 우울함과 두려움에 시달려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며 밖으로는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남의 충고에 과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처리되지 않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안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함으로 경건 생활이 꾸준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을 하며 상처의 불씨를 만들거나 믿음 우상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낮은 자존감인 자기 방어로 인해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치유 공동체로 봐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느껴야 하고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고 수용하며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인정과 격려, 훈계와 비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병행되어야 합니다. 훈계나 비판을 할 때에도 인정과 격려의 마음이 없다면 듣는 사람의 자존감이 상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모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느끼느냐와 관계된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평가로서 자신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약점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직장 생활, 대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자신에 대해 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침울한 정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완벽주의, 율법주의, 행위 구원에 덫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속삭입니다. 하루 10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니? 하루 3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루 한 장 성경 읽는 사람에게 사단은 속삭입니다. 하루 한 장 성경 읽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니? 하루 30장은 읽어야지. 부서 한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속삭입니다. 달랑 한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니?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곳저곳에서 봉사해야지.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속으면 하루 얼마를 기도하든 하루 몇 장의 성경을 읽든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든 기쁨과 평안은 없고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옥죄게 됩니다.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쫓기는 신앙생활을 하다 탈진하거나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나 성경 읽기, 봉사 등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읽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관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정체성과 내가 나를 보는 자아상이 하나 될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무슨 일이나 행동이나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처럼 속삭입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선함으로 예수님께 진 빚을 갚아야 할 것처럼 속삭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가까운 사람이 완벽주의, 율법주의, 행위 구원으로 끌고 가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준다면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완벽주의, 율법주의, 행위 구원은 사단의 덫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건전한 판단력을 잃은 채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잘못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시각입니다. 사람을 가치 없는 피조물이라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생활 방식은 첫째, 자만심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허영으로 인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중요한 다른 일이 있는데 잠시 시간을 내어 들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극단적인 자립심이 나타나서 잘못된 일들을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면서 죄책감과 싸우며 자신이 어려움에 빠질 때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이 폭로되는 위험을 무릅쓰기 싫어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있으려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생활 방식은 둘째, 다른 사람에게 기댐으로써 삶에 대처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게 됩니다. 용납과 인정에 굶주린 사람인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생활 방식은 셋째, 경쟁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상을 받은 사람을 은근슬쩍 깎아내리면서 맞서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이기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이기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한다는 억측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에서든 최고가 되어야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는 인정을 얻기 위한 욕구에서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성적순이 아닌 일에 의해 평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일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자신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아예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지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부에서 다져진 자신감을 갖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는 자신감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삶의 영역과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다른 이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노여움이나 방어적인 자세로 대하도록 하고 솔직한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열등한 자아상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인정을 받으려는 끊임없는 욕구는 소화 불량과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등한 자아상의 영향력은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들은 자신을 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쉽고 그 결과 자신이 그토록 갈급해하는 온정과 인정은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악순환은 한 개인을 깊은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다면 낮은 자존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첫째,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격하시키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겸손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신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천대하고 자신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면 결국에는 자신을 멸시하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업적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실패를 부인하거나 또는 실패로 인해 주저앉아 버리지도 않는 균형 잡힌 판단이 겸손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둘째, 성장 배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유교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자신에게 기도하라, 전도하라, 자기 훈련을 하라, 좋은 생각을 하라, 복종하라, 부지런하라 등 다그쳐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경쇠약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항상 움츠려들고 항상 죄인이고 항상 자신의 압박 속에 종의 멍에가 되어 십자가가 오히려 속박이 되어버립니다. 낮은 자존감은 셋째, 기질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성적이거나 지나친 책임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중요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은 감정을 열등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감정적인 삶이 온전함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격 깊이 잠재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격, 성향, 기질을 모두 바꿀 수 있다고 믿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좌절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 영광받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낮은 자존감은 넷째,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보다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외적인 평가에 민감하게 의존하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뛰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기대를 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화상이 비현실적이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성공과 영광의 이미지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출발을 하거나 또는 중년이 되어서야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인한 실망감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각박한 현실에 적응하고자 할 때에 고통이 따르고 심한 자기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머릿속에 그은 자신의 이상형을 따라잡기 위해 고투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이상형이 비현실적인 것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올바른 자아상을 갖기 위한 해답은 기대감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아상을 형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아상을 변화시키는데도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새로운 견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방식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평가하고 자신의 유일성을 인식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며 전적으로 독특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자신되게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개성들이 결합된 총체적인 존재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실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독특하게 형성된 자신의 개성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러한 자신의 특징들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자아상은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면 행글라이더를 타서는 안 되고, 어학에 흥미가 없다면 외국 기관에 응시하지 말아야 하고, 친밀하고 오랫동안 사귈 친구를 원한다면 외판원과 같은 직업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약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경을 자초합니다. 결국 자기의 약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선 자신의 약점을 알아가기 이전에 자신이 무엇을 약점이라고 부르는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필요를 약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특징을 잘못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수업 준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에겐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단순한 인간적인 연약함마저 죄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면 급한 성격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이 쉽게 분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한 성격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죄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며 또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자로 만들려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시달릴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약한 것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은 부가 되고 온유한 자는 지도자로 합당하며 종이 자유자이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둘째,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셋째,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놀라운 세계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스튜어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인 상조조합은행을 인수인계하여 파산해서 구해내느라 자신의 많은 꿈을 포기합니다. 자금이 바닥나자 사업은 다시 어려움에 빠지고 돈을 횡령했다는 고소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스튜어트는 자살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그는 자신이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스튜어트의 수호천사는 그가 없는 세상이 어떠한지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정말 다른 세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없었다면 어린 시절 그의 형은 그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할 수도 없었을 테고 만약 그랬다면 그의 형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서남에 가득한 선원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없었다면 상호조합은행은 노동자들에게 주택 마련을 위해 자금을 대부해 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가족을 쓰러져가는 전세 판잣집에서 살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의 인생은 다른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고 있는 일의 영향력은 파문을 일으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호의가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보다 넓은 견지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도록 도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전삶과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의 생애를 바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자신이 한 일들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형성된 자아상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 형성된 자아상은 가족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깊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고 부당하게 화를 내도록 하며 풍부한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 학력 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세속적인 자존감은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적 자존감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자신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긍심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도 세상의 부와 명예, 학력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간에 예수 안에서 이를 잘 극복하여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